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씩 갖게 되는 의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과연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게 뭔가? 그런 거죠. 내게 부어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의 관계, 기도의 관계 이런 것이 막힘이 없을 때는 이런 질문들이 잘 생기지 않다가 삶이 어려워지고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막힌 것 같아서 답답함을 느낄 때는 저절로 하나님은 과연 내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크게 세 가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첫 번째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안전하게 주님 전에 나와서 여러분들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날개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대적으로부터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로부터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 고난과 절망의 수렁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말씀 이사야 4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당시 바벨론이란 나라는 세계를 제패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무너뜨리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간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거대한 나라,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그 바벨론. 하나님은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의 수렁에서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일으키셔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실 것이고 그들이 배를 타고 도망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걸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당시의 경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막강한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하던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해방시켰느냐. 홍해바다를 가르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바다에 지름길을 내시고 그 길로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쫓아오던 애굽의 병사들을 바닷속에 다 수장시켜 버리셔서 꺼져가는 등불처럼, 등불이 꺼질 때쯤 되면 작은 바람만 불어도 휙 하고 꺼져버리잖아요.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구원하실 것임을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지키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대적의 손에서 자기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나 아주 신뢰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 힘을 의지하여 골리앗과 맞서 싸워 이겼고 또 그 힘을 의지하여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상황,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은 인생의 고난 앞에서 다윗은 자기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확신하고 찬송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시편 40편 2절 말씀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있기에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악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진을 치고 위협하는 장면이 나와요. 수십만의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협하죠. 그때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두려워 떨면서 엘리사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이 보고를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대답하죠.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군대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눈을 여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괴롭히는 삶의 문제들, 발목을 잡고 있는 쓴뿌리들, 대적하는 악한 무리와 사탄의 권세를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물리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다. 새 일을 행하신다. 자, 오늘 말씀 18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면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들을 낼 것인데 승냥이와 타조가 그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한다는 거예요. 승냥이와 타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일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이 높고 위대한 일이죠. 그래서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길을 내시고 사막같이 메마른 인생에 강들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은혜의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바다의 절망을 여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여심으로 그 홍해바다의 절망을 지름길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바다 사이로 마른 땅을 걸어서 홍해바다를 건넌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절망의 바다가 지름길로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내가 지금 올바르게 가고 있는 건지, 이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예비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봐. 제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모시고 한 6년 정도 암투병을 같이 한번 살았는데, 아버지가 언제 같이 가면 몇 번 바둑을 준 적이 있어요. 제가 바둑은 못 둬요. 장기는 좀 두는데 바둑을 못 둬. 그래서 바둑을 좀 가르쳐 달라고 아버지랑 이렇게 앉아서 보면, 우리 아버지는 당시에 노인정이나 뭐 바둑 두는 데 가시면은 내기 바둑 둬가지고 점심을 항상 공짜로 얻어먹고 올 정도로 실력이 좋으셨어요. 오늘은 3만 원 땄다. 소고기 먹으러 가자. 그럼 이제 가서 소고기도 묻어먹고. 근데 아버지가 가르쳐 주실 때 한 수 한 수 배워보면 참 하수가 생각할 수 없는 길을 보시는 거죠. 아, 그래서 고수구나. 저는 바둑을 하나 집어먹으려고 막 바둑돌 하나 먹으려고 막 에워 싸다가 내가 다 먹혔는데 하나 얻어먹고 나면 이제 좋아서 막 뛰는데 그동안에 보면 아버지는 집을 여러 개 벌써 지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신다.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이고 고생이고 실패의 길이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지름길을 내시고, 할렐루야, 승리의 길을 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들보다 고수다. 니들 인생을 하수들로서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니들이 보는 길은 하수의 길이야. 나는 내가 생각하는 길은 너희들보다 고수야.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신다. 믿습니까? 저는 요셉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높으신 섭리, 높으신 길을 깨닫게 돼요. 요셉은 어린 나이 형들의 버림을 받은 노예가 됐어요. 당신 노예가 된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인생이 달라질 게 없고 그저 노예로 살다가 매 맞아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늙어서 죽든지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노예가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노예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노예 신분으로 요셉은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죽을 날만 기다리는 길밖에 보이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내시더라. 내리막길이라고 절망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지름길로 통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르막길이었고 축복으로 향하는 길이 되더라. 할렐루야. 그는 노예에서 감옥에 갇히는 절망의 길에 들어섰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오르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총리가 될 수 없어요. 이 길을 과연 누가 볼 수 있었겠냐?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만약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어. 근데 나중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건너갔어. 거기서 좀 똑똑함을 인정받아가지고 열심히 해서 죽도록 공부해서 고위 관료가 됐어. 그럼 과연 몇 년이 흐를까요? 얼마나 노력해야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결국 노예로 팔려간 고난의 길이 하나님께서 내시는 지름길이었다.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길이 고난의 인생길이십니까? 길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힘드십니까? 취업의 길이, 사업의 길이 막혀 있습니까? 건강의 문이 닫히고 인간관계의 문이 다 막혀버리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시길 축원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들을 내셔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라는 고백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도저히 안 되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길이에요. 내가 포기한 그곳에서 새롭게 여신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사실 하나님께 우리가 해드린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해드린 게 많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너무 많은 걸 해드렸다. 다 드렸다. 있습니까 여러분? 해드린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 마음 아프게 해드린 것,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죄와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로 승리도 경험하고 기도 응답도 받았음에도 약속한 소원을 지키지 않고 감사하지 못한 것,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을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그 품에서 바둥거리면서 도망치려고 했던 것, 풍족히 주셨음에도 나의 욕심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별로 하지 못한 거, 이게 우리가 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향해서 탄식을 쏟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22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을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참으로 가슴 아픈 하나님의 탄식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달라고 강요하시거나 괴롭게 하신 적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깡패가 아니십니다. 그냥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내가 나서서 우리가 좀 잘 나갈 때 기분 좋을 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서원해서 재물을 드리겠다고 복 주시면 효도하고 살겠다고 약속하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뿐이라 이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잘 보이려고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꾸준히 하지도 못할 뿐더러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서 그 일을 계속할 수 없을 때가 생겨요. 그러면 죄송하다고, 내가 부족해서 그러니 못하더라도 좀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강요한 거라고. 저가 해달라고 하도 부탁해서 했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노력해도 알아봐 주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그만할 거라고 막. 거짓된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 억울함을 아실 거예요. 누가 달라고 했나?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해주겠다고 해놓고는 해달라 그랬다고.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 일을 스스로 하겠다고 다짐하고는 못하면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시키시냐고, 할 능력도 안 주면서 왜 나를 괴롭히냐고 한다는 거예요. 왜 나를 괴롭히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범하고 실수를 범하고 일을 만들고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이거 수습해달라고 하는 통에 하나님 참 괴로우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해주실 텐데 일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저는 이 대목까지 딱 읽고는 다음부터 하나님의 호통이 막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야 이놈들아, 뭐 잘했다고 큰 소리냐? 니들이 나에게 해준 게 뭐냐? 너희들이 나를 위해, 교회를 위해 좀 했다고 생색내고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떠벌려 놓고는 정작 한 게 뭐가 있냐? 그래 놓고 복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문제나 일으키지 말아라. 제발 부탁이다. 입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제 예상은 빗나갔어요. 이 제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 배신하고 죄짓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 2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실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 절대 전능하심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고 사랑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절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더라. 그리하여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을 배신해도,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약속이 멈춰지거나 영향받지 않더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더라. 절대적인 사랑으로 용서하시되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로 도말하시고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재판정에 세우셨어요. 자, 네가 잘한 일이 뭔지 말해봐라. 네가 잘한 일에 따라서 너를 판단하겠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네가 잘한 일이 있으면 한번 기억나게 해보라 이거죠.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네가 스스로를 변호해봐라. 뭘 잘했는지,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의로움이 있는지, 심판을 면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증명해보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대답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는 꿀먹은 벙어리,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머리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시는 거죠.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 무조건 용서한다. 너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사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좀 십자가를 보고 사십시오. 사람 보지 말고 십자가를 보십시오. 거기에 누가 달려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달려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혹시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내 인생을 위해 뭘 해주셨나?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내 형편, 내 되어지는 꼬라지를 봐라.
이 일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 같다.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들 계시냐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무엇이 그 증거냐?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위대한 사랑을 붙잡고 힘을 좀 내십시오. 절망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들,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